자, 에베소서 강의 32강 성령의 사역으로서 온 땅 교회 말씀 사역의 중요성, 에베소서 1장 1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지난주에는 에베소서 강의를 안 하고 온 땅 교회의 신학과 신앙 그리고 조직과 재정 운영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설교는 참 쉬웠어요. 온 땅 교회 신학과 신앙 10가지 정리했었고,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해서는 핵심이 뭐예요? 온 땅 교회 조직은? 장로를 안 세운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은혜로 경험되어지는 내적 생명이 없으면 온 땅 교회는 문 닫는다, 그 뜻이에요. 그것만 의지하고, 재정에 관해서는 11조와 헌금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고, 교회에 필요한 재정은 여러분의 형편과 재정 상황에 맞추어서 회비, 좀 용어가 그렇지만 회비, 운영비, 그래서 헌금 봉투에 감사의 예물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운영비로 바꿀까 하다가 그냥 다 아니까 이렇게 일단 정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하나하나 세워가고자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하면서 정리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지난주랑 좀 연결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침 또 말씀 강론이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실행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적용 사역을 이제 다루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성경을 근거로 온 땅 교회의 이 컨텍스트 상황, 우리의 배경 상황에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사역, 즉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실행과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적용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의 믿음은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대한 신뢰이며 의존이에요.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신 우리의 구속을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순종하셔서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와 삶 속에서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령이 실행하신 그 구원의 내용, 구속의 내용을 도장으로 꽝 인치시는 사역, 적용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실행하시고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구원론을 말할 때 무슨 론이라고도 말하냐면 성령론이에요. 2000년 전에 묵시 속에서 성부가 계획하시고 2000년 전의 역사 속에서 실행하신 그 구속의 내용을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시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론을 성령론이라고 소위 말해요.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적용 사역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고 믿게 하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는 것이요. 무엇으로 인치시냐?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이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성경 쉬워요. 안 어려워요. 성경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내용을 믿게 하고 그것들을 인치심으로 여러분의 역사, 우리의 경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구원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떠한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자가 이루신 그 말씀의 내용을 꽝 도장으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이 그동안 이제 신비적인 어떤 경험, 감정적인 체험 혹은 기도의 응답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고백한 거죠. 내용이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데 그게 뭐냐? 창세적 언약, 창세전 언약, 묵시의 언약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베레시트이죠. 제가 한번 우리 한 달 전쯤부터 예배 끝나고 그 원어로 배우는 성경 하면서 잠깐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는데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예. 근데 홈피나 블로그에는 항상 제가 올려놓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세요. 그 베레시트가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 해서 베레시트는 태초회예요. 태초회. 그게 베레시트예요. 베이트, 로시, 알렙, 신, 그 다음에 요드, 타우 이렇게 6개가 있는데 베는 집이고 로시는 머리고 타우는 뭐예요? 십자가죠. 이것들을 소위 이제 파자라는 걸 하면 그 집 안에 머리로 시작하여 완성한다. 그렇게 이제 단어의 뜻을 뜻을 정리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의 머리를 잘라서 예수의 머리를 붙여 교회로 완성한다. 그게 태초에 베레시트라는 히브리 문자가 담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처음 이 문자를 하나님께 받았을 때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시작하신다 그러시네. 근데 그 시작하신다는 게 머리를 자른다 그러네. 집을 짓는다 그러네. 우리 안에 집을 짓는데 그런 계시적 경험이 있었을 거란 얘기죠.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독론적 체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경험이 되는 거죠. 아무튼 태초 언약, 창세전 언약,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베레시트예요. 우리의 머리를 잘라, 예수의 머리를 잘라 우리로 예수의 몸에 붙여지는 교회로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한다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부자 되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의 머리를 잘라서 예수의 머리를 붙여 그럼 뭐가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예수님이 교회의 뭐라 그래요? 머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모든 성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죽어요? 목베임을 당하여. 말씀으로 인해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은 자들이 계시록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참수를 당해서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머리라는 우리의 주체성, 우리의 존재의 자아, 독립성, 나라는 그 자아의 핵심 가치, 이게 모든 인간의 그 존재적 양식이잖아요. 요게 죽는다 이게 요게. 다른 게 죽는. 그러니까 생고생하고 막 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존재의 주체성과 독립성들이 말씀으로 해체되는 거. 이게 기독교예요. 이 정도는 다 아시죠? 그건 충분히 아시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겠네요. 그렇죠? 그걸 감지하고 있겠네요. 뭣도 모르고 당하다가 말씀을 보니까 그게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구나. 그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는? 성도는요. 근데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심지어 성공해야 된다. 번영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들을 추구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나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선포하는 온땅교회 말씀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절대적인 사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원래 이런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막 그런 별로 안 좋아하는 자잖아요. 온땅교회가 부흥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면 다 헌신하고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선포하는 온땅교회 말씀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데 절대적인, 그거 없이는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기복적 성공주의, 율법적 교권주의, 도덕적 성화주의, 감정적 신비주의, 그냥 제가 한번 썼어요. 성공주의, 기복주의, 율법주의, 교권주의, 도덕주의, 성화주의, 감정주의, 신비주의. 이게 한국교회의 보편적인 대세예요. 예,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운땅교회 말씀 사역이 중요합니다. 이런 잘못된 이교화된 기독교는 계시된 성경보다 이런 기독교가 왜 문제가 되냐? 기복주의, 성공주의, 율법주의, 교권주의,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이게 왜 나쁘냐? 계시된 성경보다 자신들의 교권을, 이게 무슨 주의예요? 이게 교권주의예요. 계시된 성경보다 자신들의 경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그게 신비주의죠. 계시된 성경을 인간의 윤리와 도덕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고, 그렇게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예요. 이들은 인간의 알량한 자존심을 지켜 세우기 위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해요? 난도질해요. 어떤 것들은 지켜야 한다 그러고, 어떤 것들은 과장법이라 그러고, 어떤 것들은 2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지킬 수 없다고. 실제로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요 근처에 있는 큰 교회, 요 근처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요 근처에 큰 교회 목사님이 신명기를 강의하시는데, 신명기에 형사치수제, 지난주 배웠죠? 예. 계대결혼법의 성경이 나오니까 그걸 강론을 하는데, 그분이 직접 그랬대요. 저는 직접 설교를 듣지 않았는데 들었는데, 이 이야기는 2000년,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풍습이니까 지금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다. 다른 건 지키라 그러고, 11조는 내라 그러고, 뭔 하라 그러는데 요건 지킬 필요 없다. 그렇게 이게 자기의 필요와 형편에 맞추어서 말씀을 이렇게 필요에 맞추어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게 부주의할 수도 있고, 무식할 수도 있고, 잘 못 배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되게 나쁜 거예요. 계시록에 가면은요, 어떤 사람이 지옥 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혹은 빼거나,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그 계시된 말씀 그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보편 인간의 아담적 욕망이 해체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야 되는데, 인간들의 자기 의의를 정당화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체합니다. 자신들의 아담적인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들먹거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종교적인 폭력을 행사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폭력이라는 게 뭐예요? 에? 뭐라고요? 준이가 말을 했네요.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이런 거. 근데 아침에 준이가 나한테 그랬어요.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고. 주먹도를 패려고 그러면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고. 그치? 나 지금 목사 아니야, 네 아빠야. 그러죠. 그런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이제 사람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그 잘못된 지식을 집어넣는 것도 학대지만, 또 뭐도 학대예요? 더 무서운 학대?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 저도 아이들 보세요. 우리 아이들 얼마나 예뻐요. 한준이 똑똑하고. 근데 애들이 하고 싶은 그 욕망들이 있죠. 스마트폰에서 재미있는 거 보고 싶은 욕망, 먹고 싶은 욕망, 공부 안 하고 싶은 욕망,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 욕망 그대로,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들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짐승이 되는 거예요. 본성의 욕망대로 살면요. 그 적당하게 그것들을 절제하게 도와주라고 누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있는 거죠. 너무 사랑스럽다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면 진짜 애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종교적인 폭력과 11조 안 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11조 안 하면 안 걸린다 그러니까
안 걸리는 게 무섭거든. 3분의 1은 안 걸려요. 여러분 알죠? 맞죠? 3분의 1은 안 걸려요. 그래서 보험 잘 들어놓으세요. 한 번 걸리면 한 5천만 원 기본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장사가 돼요. 3분의 1은 안 걸리니까 성도가 10,000명이면은 거기 몇 명은 안 걸려 있을 거예요. 몇 명이지? 3,000명. 그 정도는 암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뭐 자궁암이든 유방암이든 뭐 간암이든 위암이든 그러니까 말이 될 거 아니에요. 말빨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폭력이에요. 혹은 종교적인 학대, 방치 속에서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요? 게헨나. 그게 뭐예요? 욕망의 끝없는 무저갱. 끝이 없는 그 구멍, 저기 동굴인데 끝이 없어요. 그 욕망이라는 그 욕망, 그 지옥, 그 구멍에 계속 집어넣으면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그게 지옥이에요. 팔 잘리고 눈 뽑히고 고통받고 야차들에 막 칼로 찌르고 그런 데가 아니라 그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무간지옥이고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영혼들이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 혹은 방치 속에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 의의를 챙기고 자기 욕망을 정당화합니다. 이들은 인간의 머리를 잘라서 예수의 몸에 함몰하는 참된 기독교의 돌연변이에요. 그들은 이 지옥 안에서 안주하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싶은 아담 군상들의 욕망을 잘 이용해요. 탁월한 영업사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인 디모데에게, 초짜 목사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3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어떻게 하래요? 경책하며 동그라미, 경계하며 동그라미, 권하라. 이 세 개가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 오래 참아야 돼요. 인내심이 있어야 된대요. 그렇죠? 왜요? 사람은 잘 안 변해요. 말씀을 잘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언제 말씀을 받아들일지는 몰라요. 지금 들을 수도 있지만 10년 후에 들을 수도 있고 죽기 직전에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런데 그 인내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그 인내의 기본적인 틀 안에 가르쳐야 되는데 그 가르침의 방식이 경책과 경계와 권하는 거예요.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가렵다는 얘기가 뭘까요? 귀가 가렵다? 여기 귀가 헬라어로 아코예요. 아코. 아코랑 비슷한 게 아쿠오예요. 아쿠오는 뭐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가 아쿠예요. 그러니까 듣다의 명사형이 아코인데 그게 귀예요. 들음이에요. 그러니까 들음을 귀로 번역한 거죠. 한글 성경이. 그 들음이 가렵다는 얘기가 욕망을 부추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듣냐? 내 욕망을 자극하고 부추기는 그 내용을 듣는데요. 누가? 말세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우리의 욕망, 나의 그 욕망을 긁어줄 선생들을 찾아다닌다는 얘기예요.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그러니까 너는 말씀을 잘 전파해야 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야 돼. 오래 참으면서 가르쳐야 돼. 어떻게?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면서요. 여기 경책하다가 엘렌코라는 단어인데 오래 참으면서 경책함으로 경책하다가 우리의 안에 있는 죄와 악들을 폭로하다, 드러내다가 엘렌코예요. 똑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그는 누구죠? 그가 와서 딱 이렇게 문맥, 이 단어만 한 절만 딱 보면은 뭔지 모르죠. 그 문맥을 봐야 되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죠. 그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을 엘렌코 확 드러난대요. 드러나게 폭로시킨대요. 너 죄인이지. 네 안에 악이 있잖아. 그것들을 만박에 확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 내가 이전에 보지, 내 안에 이런 죄가 있었어? 난 여태까지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내면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죄라 그러네? 그럼 헌금 안 내야 되나? 이렇게 막 생각하게 할 정도로. 경책함, 엘렌코예요. 그 다음에 경계함, 에피티마오인데 이거는 비난하다, 꾸짖다예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뭐한대요? 꾸짖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때 에피튀마오 경계함이래요. 마태복음 17장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누구를 꾸짖었어요? 귀신을, 악한 영을, 거짓말하는 자를 꾸짖은. 그러니까 그 엘렌코 경책함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부패함들을 폭로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경계함 에피티마오는 폭로된 그 죄와 악들을 꾸짖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존 오웬이라는 그 정말 그 천재와 같은 영적인 그 청교도 선생은 죄 죽임이라는 그 책을 썼고, 신자 안에 있는 죄가 어떻게 죽느냐. 그 죄 죽임이 말하자면 에피티마오예요. 죄를 공격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공격해가지고 쫓아낸 것처럼 그렇게 죄를 죽이라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는 교사에게, 목사에게.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권함, 파라칼레오예요. 경책하고 경계해서 죽이고 해체하는 것만으로 하면은 사람 정신병자 돼요. 그러면 사람이 진짜 못 살아요. 그래서 막 정말 이렇게 정죄를 경험하고 막 나의 존재와 자아에 대한 부정을 체험한 사람이 막 심리적으로 힘들어해요. 요거 없기 때문에. 좀 추우세요? 아니세요? 네. 추우시면 표현해 주세요. 예. 권함, 이게 권하다, 파라칼레오인데 파라라는 뭐뭐 곁에와 칼레오 부르다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받아요? 위로. 이게 파라칼레오예요.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애통, 눈물 흘리는 자를 덮어주는 것, 파라칼레오 애통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원리가 경책하다, 엘렌코, 경계하다, 에피티마오, 권하다, 파라칼리. 이 세 단어를 한번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경험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뭔지 아시죠? 말씀이 우리를 경책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악들을 폭로시키죠. 내가 그렇게 죄인이었어? 그래서 이런 죄인이 천국에 가는 것이 가당해요? 선고를 받는 거예요. 너 끝, 너 죽음, 너 먼지, 너 이제 지옥. 선고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필요가 없고 그냥 뭐예요? 나 같은 인간은 그냥 지옥에 떨어져도 하나님은 정답. 왜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악들을 적나라하게 보니까. 나는 잘 몰라,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아시죠. 진리는 알죠. 그 목사는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서 표적으로 제가 저런 죄를 졌을 거라서 막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강해하면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잖아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말씀이 각자의 입장과 상황에 맞추어서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저 목사님이 나를 다 아나? 그렇게 느낄 정도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들이 폭로당하는 거죠. 잘 몰라요. 저도 힘들어요. 저 혼자 살기에도. 네. 경책해요. 폭로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대적하는 악마성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서
사탄의 본질인 거짓말, 가짜 말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경책과 거짓이 사라짐으로 진정한 파라칼레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게 뭐예요? 그냥 죄와 악에 대한 경책과 권면이 없는 상태에서 위로하면은 자기가 잘난지 알아요. 죄와 악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쪼개지고 포로된 자가 그 죄와 악들의 앞에서 절망할 때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선지자에게 말한 거죠. 요즘 대부분의 교회가 인본주의적 방향으로 흘러가고 도덕과 윤리적 가르침이나 내적인 치유나 인간관계 중심의 교회 생활이나 엔터테인먼트의 교회적 운영을 비난하면서 설교하는 인간이 있죠? 있죠? 예. 다 아실 거예요. 그분들이 이해하는 설교의 유일한 목표는 죄를 책망하는 것이라고 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야 한다고만 해요. 마셔요. 하나님의 말씀의 1차적인 기능은 우리의 머리 자르는 거예요. 죄와 악들을 폭로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선고하는 거예요. 검사예요. 근데 그것만이 유일한 목표는 아니에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워낙 한국교회가 그동안 지금도 인본주의적인 인간을 이렇게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했기 때문에 이런 반대편에서의 증거가 필요한 시대이기는 해요. 그래서 역사는 항상 이렇게 진자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볼 때는요, 그 사건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건을 볼 때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작용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문명 속에서도 막 이성주의, 인간의 객관적인 지식에 대한 막 그 지식이 일어날 때 한쪽에서는 경험주의, 주관주의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고착화된, 그 화석화된 그 교권주의나 이성주의를 경험주의가 치고 들어가는 거죠. 신비주의가. 근데 막 인간의 경험이 막 일어나, 막 느끼는 게 중요하고 만나는 게 중요해.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감정적으로 확 가잖아요? 그때 또 이성적인 판단으로도 그걸 치는 거고. 그래서 항상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문명을 봐야지 그냥 한 사건만 보면서 너는 뭐게 문제야. 너는 요게 문제야. 그러면 안 돼.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뭐 20살, 30살 또 나이 많으신 분들 계시지만 여러분이 지금 만들어진 그 모습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인생 속에 살아오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이해를 가지고 사건을 봐야지, 사람을 봐야지 그냥 한 사건만 보면서 판단하면은 그걸 선무당이죠, 완전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말씀과 설교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에요. 옛 자아와 아담의 욕망을 깨트려서 새 자아,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도록 하는 회복의 말씀을 증거해야죠. 부시고 망가뜨리고 해체해요. 그게 유일한 목적이에요. 너 죄인이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예레미야 1장 10절 보세요. 밑에 각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에게 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그것들을 뽑고 동그라미 파괴하며 동그라미 파멸하며 동그라미 넘어뜨리며 4개의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했어요. 너가 할 일이 뭐냐? 뽑아야 돼. 파괴해야 돼. 파멸하고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레미야가 불쌍해요. 결혼도 못하고 20살에 거의 소명 받았다고 보거든요. 20살 한 그 어간쯤에.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거 직접 보고. 여러분, 선지자의 꿈과 희망이 뭐겠어요? 자기가 한 그 말씀, 그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선지자의 꿈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선포의 내용이 뭐예요? 니네 망해. 바벨론 니네 잡아가. 니네 다 죽어. 그게 그의 메시지의 내용이었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걸 눈으로 봤어요. 우와,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응답해 주셨어.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고통과 눈물 속에서 기록한 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직접 이스라엘 백성이 막 혀 뚫려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배 창으로 꽂혀서 포로로 끌려가는 자기 동생들, 친구들, 선배들이 끌려가는 걸 보면서 자기가 그 메시지를 했거든요. 얼마나 비운의 선지자예요. 네 가지의 부정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뭐예요?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이 문맥 속에서는요, 전자에 대한 일갈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거는 분명해요. 워낙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신비주의적인, 성경과 상관없는 교회를 운영하고 성도의 생활을 너무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적인 죄와 악에 대한 이 일갈이 필요한 시대임은 분명해요. 네. 그치만 요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한성희 목사가 막 뭐라 그러는 거는 요것도 있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제가 나쁜 사람만은 아니에요. 그건 마치 어떤 거냐면요, 우리의 죄와 악이 폭로당하고 말씀으로 해체되고 무너지기만 한다는 거는 수술을 하고 암덩어리를 꺼내고 잘했어요. 암에 걸리면 배를 가른 다음에 암덩어리를 빼야죠. 그 다음에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암덩어리로 죽는 게 아니라 출혈로 죽는 거예요. 그게 사자를 피했는데 호랑이를 만나는, 교권주의 싫어 이제 나는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는 그 교회로 갈 거야. 그렇게 안 돼요. 사람이요. 율법주의 짜증나, 하나님의 은혜만 선포되는 그 교회에 갈 거야. 안 돼요. 그게 잘. 사람이요. 언제나 우리는 오염의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이런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걱정이에요. 차라리 수술을 안 했으면 편안하게 죽을 수는 있는데, 이런 거. 그래도 살려는 내야 되겠지만 하려면 잘해야죠. 그래서 막 배 잘려져가지고 피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을 많이 봬요. 네, 암은 뺐는데 이게 수술이 안 돼가지고 꼬매야 되는데. 그렇지만 교회의 역사는 언제나 인본주의적인 자아 확장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적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언제나 계시된 말씀을 잘못 가르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제가 온당교회 개척하고 공예배를 드리기 전에 작년에 카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보면서 온당교회 사역론 해가지고 한 7개를 정리했죠. 공부한 분은 아시죠? 구원론, 교회론, 목양관계론, 그 다음에 목자론, 그 다음에 사용론 해가지고 꽤 좀 무거운 주제들을 정리해 놓은 거 있어요. 그것들을 제가 잠깐 정리해 놓은 거고, 또 한 가지 제가 부교육자 시설에 설교한 게 몇 편, 한 150편 돼요. 그게 뭐 부교육자 시절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그 교회 상황과 맞춰서 한 것도 있는데, 그게 이제 마이 담비, 내용운의 담비라는 홈피에 그대로 저장되어 있으니까요. 그건 짧아요. 한 20분, 30분. 길게 하면 안 됐기 때문에, 물론 길게 한 것도 있지만, 그것도 한번 읽어보면은 옛날에 제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교리적인 거, 구원론, 조직신학적인 이해, 구속사적인 이해를 기본적으로 그때 한 2, 3년 밟아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시간 되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잠깐 광고했네요. 예레미야 23장 16절 보세요. 여러분이 많이 히팅한다고 돈 나오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라. 여기 예언하는 선지자 있죠. 여러분, 선지자들은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예언하다의 뜻이 뭐죠? 국어사전적인 뜻은 미래에 관해서 말하다예요. 그게 국어사전이에요. 성경에 예언하다는 그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의 이름으로 목사들이 예언기도 한다 그러죠. 그럼 100% 다 가짜예요. 아니 200% 가짜예요. 예언기도 못해요. 나도 내일 일을 내가 모르는데 내가 영성이 없나?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요. 성경이 말하는 교사 선지자들에게 예언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예언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계시된 말씀 뭘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시대에 계시된 말씀. 지금 예레미야는 어떤 말씀을 근거로 설교할까요? 그러니까 텍스트. 저는 이 성경을 근거로 설교하잖아요. 이 텍스트를 근거로. 예레미야는 그때 성경 없었어요. 아니죠. 그게 모세오경이에요. 그 텍스트를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황홀경에서 경험하는 거는 부차적인 거고 기본적인 상황은 모세오경이라는 창출 내민 신이라는 그 기본적인 텍스트를 근거로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 근데 너희는 왜 이대로 안 살아? 그게 선지자예요. 예언하다는 설교하다예요. 그리고 신약시대 선지자, 사도들 뭘로 근거로 설교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사복음서를 근거로 설교한 내용이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이런 것들은 사복음서를 역사 속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만 잘 알면은 서신서는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근데 모르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서신서를 주신 거예요. 성경 구약도 마찬가지. 모세오경을 잘 알면은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 선지서를 필요 없어요. 근데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계시를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이 성경 그냥 읽으면은 이게 그냥 전체를 보고 나무를 봐야 되는데 그냥 큰 기둥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지? 그래. 잘 보니까 코끼리 다리인데 이게 뭐야? 그러는 거예요. 잘 보면 코끼리 다리거든요. 근데 앞에만 보니까 이게 뭐지? 까맣게 이게 뭐야? 이게 그러는 거예요. 코끼리를 봐야죠. 그런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언이 이제 그거예요. 예언은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게 예언이에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왜 듣지 말라 그랬을까요? 텍스트를 근거로 얘기하지 않으니까 가짜 얘기하니까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라. 자기의 뜻으로 자기가 느낀 걸 얘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너희가 평안하리라. 살만해. 좀만 더 기도해봐. 아직 헌금이 부족하나 봐. 봉사를 조금 더 해봐. 이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요. 1인 1사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없대요? 재앙이 반드시요.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면은 그게 지옥이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네 하고 싶은 거 있어? 힘내. 하나님이 힘을 주셔. 좀만 노력해봐. 그거 잘해서 돈 많이 벌고 있는 사람이 저 미국에 계시는 조엘 오스틴. 너무 부러우면서도 안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다 대동소이해요. 지금 한국 교회도요. 그만큼 탁월하게 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대동소이해요. 미가서 3장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제 이에 물 것이 이 무슨 뜻일까요? 입에 물 것 음식을 주면 평강을 외친대. 완전히 이거는 진짜 무당이네요. 먹을 것을 많이 주면은 좋은 말 해준대요.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저주하는 거죠. 앞에는 축복해주고 뒤에는 저주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거짓된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쭉 내려와서 8절 보세요. 8절. 오직 나는 미가입니다. 여호와의 영, 이게 루아흐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푸뉴마. 제가 이번 주에 이 루아우랑 푸뉴마 두 개 단어 공부하느라고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이 단어 딱 두 개뿐이 아니잖아요. 성구사전 찾고 논문 찾으니까 A4 용지 80페이지가 돼요. 그걸 다 할까 하다가 그럼 설교 준비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다음 주에 기회 되면 하고. 여호와의 영.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성령이 하는 그 사역이잖아요. 그게 성령은 푸뉴마거든요. 말미암아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폭로하는 사역을 선지자가 한다는 얘기죠. 밑에는 보시고,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렇죠.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그러니까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는 누구의 거울이냐? 거짓 성도들의 거울이에요. 네. 우리의 거울. 자식은 누구의 거울? 엄마, 아빠의 거울. 인정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어요. 화가 나잖아요. 가끔 나의 단점을 우리 애들이 하고 있을 때 막 화가 나죠? 네. 어쩔 수 없어요. 뭐 그 DNA인데 뭐 어떡하겠어요. 수요가 있어야지 공급이 있듯이 거짓 성도가 대세를 이루니까 거짓 교사가 판을 치는 거예요. 서로 윈윈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도하러 항상 그랬습니다. 언제나 거짓 선지자, 돈 많이 받고 좋은 얘기 해주는 거짓 선지자는 대세였고, 참된 선지자,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는 언제나 소수였어요. 심지어 선지자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참된 선지자는 거의 뭐 순교에 가까운 죽음에 이르렀거든요. 그랬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용하는 방식이 뭐냐? 후회와 불안을 잘 사용해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인간의 심리를 너무도 잘 압니다. 과거의 후회를 잘 이용하기도 하고 미래의 불안을 영업 전략으로 사용합니다. 왜 종교가 망하지 않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불안하시죠, 여러분도요? 안 불안하세요? 아, 됐네요. 그런 사람 어떻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후회해요. 여러분 혹시 후회하세요? 공부 못한 거, 얼굴 안 예쁜 거, 못생긴 거, 이런 부모 만난 거, 이런 남편 만난 거? 네. 후회하다 어쩔 수 없습니다. 또는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종교와 과학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과학에 열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체계화된 데이터, 통계학이 있으시네? 통계화된 데이터가 있으면 사람이 안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과학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교 영역을 다루니까 과학이 싫은 사람 또 종교를 통해서 이런 후회와 불안을 극복하거든요. 참된 복음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복음의 진리로 극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정말 진리를 체험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에 담지하면은요, 이 두 가지는 극복하게 돼요. 완전하게는 못하겠지만 회복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밟아요. 과거의 후회를 어떻게 극복해요? 과거의 상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과정이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잘 들으세요. 우리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내적 치유 세미나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과거의 나를 용서해야 된다고, 걔를 풀어줘야 된다고 막 그런 심리적인, 너도 많이 관심이 있었거든요. 내 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그래서 20년 전에 그 상처 속에 있는 나를 풀어줘야 된다고 프로이드의 심리학적으로 이제 적용한 건데, 과거의 상처나 후회를 어떻게 극복해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감화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과거의 상처, 어려움, 절망, 눈물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과정이었음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용서예요. 내가 네 같은 남편 만나가지고 생고생만 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금 경험했으니 너를 기꺼이 용서하마. 왜 뒤를 자꾸 쳐다봐요? 우리 집사람 안 그래요. 얘만 든 거예요. 과거에 나한테 준 부모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이를 갈고 있을 때 그 상처와 눈물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나면 그것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용서고 치유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해결하지 못해요. 복음은 그것들을 완전하고 완벽한 회복은 불가능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살 만큼은 할 수 있어요. 막 사람 미워해서 막 화병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는 있고,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미래의 불안도 마찬가지죠. 미래의 불안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의 존재와 주체성을 내어 맡기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그 신뢰, 믿음, 의존 속에서 미래의 불안을 극복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 다양한 오류들도 있어요. 무조건 주님만을 믿는다 그래가지고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난 다 믿어.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이제 부교육자 있었을 때 뭐 화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전도를 이제 제가 이제 꾸려가지고 전도팀을 운영했었는데 다 이제 대부분 다 권사님들 나이 드신 집 분들이니까 일은 나 혼자 해야 되는 거 젊은 분은 안 하더라고요. 혼자 하는데 이제 텐트 천막을 이제 쳐야 되는데 그 혼자 치기 되게 힘들거든요. 혼자 가가지고 땡볕에 막 혼자 열심히 쳐가지고 하나 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객님들이 오셔가지고 전도하시는데, 이 목사님 이거 누가 쳤어요? 이거 고생하셨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이 다 하나님이 쳐주셨다고. 속에서 내가 쳤는데 그래요. 그거 하나님 친 거 아니에요. 제가 고생한 거 일찍 와서. 근데 그렇게 역사와 삶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상식이 없으신 분이에요. 차라리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커피 한 잔 주시든지, 원비디 한 잔 주시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오류를 이제 잘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 신앙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거짓 교사가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어요? 나이트클럽에 없어요. 거기에 이분들이 왜 가시겠어요? 영업이 되겠어요? 거짓 신자는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의 자아 주체성의 머리가 잘려 예수의 몸에 함몰되어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지 않는 목사는 모두 거짓 목사. 이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설교를 못한다. 조금 인격적인 결함이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좀 말이 어눌할 수도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 진리를 전하는 내용은 분명해야죠. 그건 분명해야죠. 그 복음의 내용은요.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에게 누군가가 하늘의 진리를 이만큼이라도 보여주는 설교자가 있다면 나는 그분의 모든 허물을 용납하겠다. 되게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무조건 그렇다고 뭐 진리만 전하면 막 살아도 되냐. 그런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요구하고 독려하고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양의 탈을 쓴 일이, 그분이 알고 그랬으면 탁월한 누구죠? 탁월한 그 사기꾼이고, 모르고 그러면은 정말 끔찍한 거죠. 근데 모르고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이게 그러는지 알고 이게 진리인지 알았는데, 그러면 되는지 알았는데,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한대요?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일이다.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참된 선지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양을 어디에게로요? 이리에게로. 참된 선지자는 양의 모습으로 이리에게 가요. 그러면 양이 이리에게 가면 어떻게 돼요? 잡아먹혀요. 이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뱀의 지혜예요. 뱀처럼 양이 어떻게 뱀처럼 지혜로워서 이리랑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 어두운 세상에 양식 없는 세상에 양식으로 잡아먹혀서 그 이리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구원의 실행 방법이고 그게 뱀의 지혜란 얘기예요. 예? 그렇죠. 이리가 먹어야지 이리가 짐승이 사람이 되니까요. 나중에 할게요. 예.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양들에게 가지만 실상은 이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내는 참된 선지자는 이리 속으로 가는 양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이리 세상에 양으로 오셔서 그들의 밥이 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어디로 처음으로 오셔서 누우신 곳이 구유예요. 나는 구유가 되게 좋은 건 줄 알았었거든요. 성탄절날 그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를 이렇게 경배하잖아요. 근데 그 구유가 사실 뭐예요? 말 밥그릇이에요. 오늘날 그 비싼 그 유모차도 아니고 말 여물통, 말 밥그릇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짐승의 밥그릇으로 오셨잖아요. 무엇을 상징하는 거겠어요? 짐승들에게 먹히겠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은 양식이다. 나 먹어라 그 뜻이에요. 나 잡아먹어라. 우리가 예수님을 잡아먹으면 우리가 뭐예요? 일이라는 게 폭로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던 사람이 구원을 경험할 때 그가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죠?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교사지요.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일이 없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한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것인지 아니면 생각이 없는 것인지 꾸준히 예배를 드리고 적당히 봉사를 하고 헌금을 내고 자기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하면은 언젠가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겠거니라고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오늘도 교회 가서 성가대로 교사로 찬양 인도자로 율동 선생으로 봉사하고 계셔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폭력과 학대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매들 뭐 나중에 혹시 연애하면은 요즘에 진짜 그렇게 연애 폭력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나쁜 남자를 좋아해요. 근데 나는 황당해요. 때리면 안 만나면 끝나잖아. 근데 계속 만나죠. 그 뭔지 알아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맨 처음에도 부부도요, 결혼해서 이제 한 번 때리면요, 그게, 한 번 더 이혼해요? 아니지, 철장에 집어넣어야지 이혼을 해요. 철장에 집어넣고 기다려줘야죠. 교화시켜주고 상담소도 데려가지고 그래야죠. 사람 만들어줘야 이혼하면 되겠어요. 이혼하지 마세요. 뭐 하다가 길들여진단 말이에요. 한 번 때, 두 번 때리면 이 사람이 얘가 날 때려도 이렇게 괜찮네? 내가 용서를 빌고 그러면 괜찮네? 실제로 이게 다양한 이게 정서적인 변화가 있거든요. 근데 종교가요, 이게 너무 잘해요. 특히 어떤 목사님은요, 정말 부러울 만큼 너무너무 잘하셔. 차라리 그 열정으로 성경을 연구했으면은, 너무너무 잘하세요. 여러분, 문제 있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는 문제가 없대요. 그러니까 문제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래요. 좋은 말이죠. 그렇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잘하면 되지, 뭐. 목사 다 그러지 않겠어. 그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서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
그래서 그런 상담 받을 때 막 남편이 폭력해서 막 여자가 멍들고 그러는데 못 이혼 못 하겠대. 왜? 무서우니까. 나 죽일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서로 연애도 해도 그러더라고요. 그런 남자 만나면은 그냥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 대부분 온땅교회 오시기 전에 각자 나름대로 성실하게 종교 생활을 하셨습니다. 성가대나 교사나 구역장으로 봉사도 하시고 매년 자비에 사비를 털어서 단기 선교도 가시고 일부러 휴가를 내서 수련회도 가며 각자 나름대로 기독교인이라고 종교 생활을 하셨지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종교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어요. 노력도 하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단 하나 없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진리를 전하는 교사로서의 목사가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결혼하면은 주례해줄 목사님은 계셨죠. 혹시 죽으면은 장례 예배 진행해줄 목사님은 계셨죠. 그렇죠. 교회 안 가면은 전화해서 왜 왔냐고 관리해주는 목사, 부목사도 있었죠. 저도 이거 많이 했어요. 목사님이 전화하라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이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 저도 주례도 하고 싶고 장례 예배도 잘하고 싶고 관리도 해야죠. 예. 그러나 하늘의 진리를 생명의 시로 전할 아비와 같은 목사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냐? 고린도전서 4장 15절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이게 1만 스승이 뭐예요? 파이다고고스 율법 선생이에요. 율법으로 인도하는 파이다고고스는 많이 있어요. 1만 명이 많이 있어요. 아비는 많지 않다. 아비는 뭐예요? 진리의 씨를 전하여서 예수의 생명을 심기워 주는 그 생명의 전달자가 아비거든요. 복음은 그렇게 전수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랬죠. 그러니 말씀을 가르치는 온땅교회 말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자신의 존재와 역사로 담아낸 진리의 담지자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씨가 없고 생명이 없는 자연인에게 하늘의 씨를 증거하고 전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것, 그게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세상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어요. 네, 이해되시죠? 택함을 받은 사람인지 택함받지 않는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그 사람이 말씀을 안 들어도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하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말하는 자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담는 성도를 통해서 교회는 이 비진리의 세상에 진리를 증거하는 신적인 기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하냐? 그냥 스타 강사처럼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 옛날에 찰스 핀이나 뭐 빌리 그레함이나 뭐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영웅적인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진리로 전하는 그 설교자와 그 말씀을 담는 성도들을 통해서 진리가 전수돼요. 네. 이해 되시죠? 김난준 목사님은 지금도 목회하고 계시지만 뭐 다 존경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20여 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한 3,000편의 설교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 혼자 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들어주는 성도와 함께 진리를 설명해낸 거잖아요. 네. 김성돈 목사님도 700편 정도의 설교를 하셨단 말이에요. 혼자 하셨어요? 하늘에다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함께 들어줘 성도와 함께 세워간 거예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잘나서, 물론 잘난 것도 있지만, 잘나서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교회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듣는 그 관계 안에서 진리가 유통되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를 사용함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큰 위기와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도 있고 교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적인 부교역자도, 요즘에 부교역자 자질이요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탁월해요. 이게 워낙 이게 취업문이, 여러분 취업문이 저분이, 여러분도 취업하니까 알잖아요. 점점 스펙이 올라가잖아요. 이제는 웬만한 인서울이나 그거 가지고도 안 되고 외국에 갔다 와야 되고 그런 것처럼. 근데 부교역자도 진짜 이 젊은이 사역, 어린이 사역, 뭐 전도에서 저는 야, 저렇게 같이 해야 되나 속으로 쫄면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개척한 걸 수도 있는. 그랬어요. 있죠. 종교적인 제의를 수행하는 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진리로 전하는 교사는 거의 없어요. 없는 건 아닌데 많이 없어요. 진짜예요. 많이 없어요. 계시된 성경 말씀을 복음으로, 은혜로,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로 설명하는 성경 교사. 목사의 직임은 성경 교사다 그러면 기분 나빠할걸요, 아마. 하나님의 이 종인데 나한테 교사라고? 사회에서는 괜찮은 직업이지만 벌써 그런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거룩한 어떤 성직을 수행하는 그런 구별된 종교인이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물리적인 구별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별이라는 게.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시대에 온 땅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가르쳐야 하겠으며, 또한 그 말씀을 잘 배워서 마음에 담아야 하겠습니까? 제 말씀 충분히 이해하시죠? 이번 주에 공부하시는데 집사님께서 온 땅 교회를 소개했는데 어떤 그 지인이, 아니 목사님이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 온 땅 교회라고 이름을 줬냐고. 온 땅을 다 정복하겠다고. 그래서 속으로 그랬죠. 아니 성도님이 얼마나 많은 목사한테 당했으면은 목사를 그렇게 보냐고. 슬픈 거예요. 땅, 성도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사역. 그래서 온 땅으로 그냥 정한 거예요. 말씀 읽다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그래서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의 마음의 창고에 잘 담아. 이게 뭐예요? 말씀을 배워서 마음의 창고, 곡간, 성전에 잘 담는 거. 이게 뭐예요? 그게 11조예요. 네. 마음에, 사람들이 헌금 내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 마음에 진리가 없으니까, 풍성한 진리가 없으니까 요거라도 해야지 라는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라도 했으면은 내가 할 도리 했다. 마음으로 담는 거예요, 진리를요. 돈으로 때우면 안 돼요. 내가 돈이 가치 없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돈 중요하죠. 진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해야 돼요. 마음의 창고에 담아서 이 기근의 시대에 양식이 없어서 푸토코스한 자에게 하늘의 양식을 잘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구제이고 진짜 기도이고 진짜 금식입니다. 바로 이 일을 약속의 성령이 지금 우리의 역사 속에서 온 땅 교회 안에서 행하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워서 어디에 담으시라고요? 네. 마음의 곳간에 담아야 돼요. 네. 그래서 계속 담으세요. 계속 담고 혹시 구멍 난 데 있으면 또 떼우기도 하시면서 계속 담으면서 제어학들. 그래야지 그게 진리를 담지한 완전한 11조가 되는 거예요.